오늘 예수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소위 얘기하면 안식일 논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먼저 나오는데,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죄 사함을 입었다? 저거 우리 유대법으로도 종교법으로도 사형감인데? 속으로 이렇게 참남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금식 문제가 불거졌다고. 우리가 금식하는 날 정해놓고 하고 있고, 아니 당신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 새롭게 나타난 선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까지 불러서 다니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것을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칭 의인에게는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래 차원에서 세술은 세부대에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컴플레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더니 마음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어떨 때 시비를 걸었느냐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인데 제자들하고 전도 여행을 가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밀밭에 길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밀을 쓰러뜨리면서 예수님 이쪽 길로 가시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밟고 지나야 될 밀들이 아까우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똑똑 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땠냐면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시장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볐어. 그리고 이렇게 훅 불고 그 밀을 먹었어요. 이것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따져 물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초의 안식일 제도는 누가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날이 복되다, 거룩하다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로소 선민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실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 너네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신정국가를 이루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계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라 하면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을 때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이럴 때 무엇이라고 이 계명 하나를 길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쉬신 날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도 다 이 날은 쉬어야 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에 속한 종들, 하인들, 관계 맺은 손님들 할 것 없이 다 쉬어야 하고 너희에게 속한 가축까지 쉬게 해라. 이 날은 거룩하고 또한 복된 날이다.
이렇게 명령한 그 안식일이 오늘 우리들의 지금 주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39가지나 부칙을 정해서 달아놨어. 그 중에서 오늘 39가지 중에서 2가지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밀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많이 웃었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삭 딴 것을 이렇게 비볐다고 손으로. 비빈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밀에 가시가 붙어 있다고, 껍질이 있고. 그런데 잘 익은 밀은 이라하고 비비면 보리하고 달리 밀 껍질은 매끈매끈 해가지고요, 그 껍질에서 잘 벗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리도 키우고 밀도 키웠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비비고 하면 껍질이 벗겨져, 가시랑. 그러면 이렇게 후 불면 밀만 남아요. 그러면 그걸 입에다가 탁 털어놓고 씹으면 맛있지. 맛있어요. 세상에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손에다가 밀 이상 넣고 비비는 것을 노동으로 봤습니다. 일로 봤다고. 그래가지고 2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 범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참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간신히 혼자서 몸을 피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를 뒤따르고 한 10여 명 되는데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스며들었던 곳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그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성전으로 스며들었어요. 높당에서.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어요. 그 먹을 것을 찾으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벌벌벌 떠면서 여기 성전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마침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따뜻하게 구운 진설병이라고 그 떡을 올리는 게 있는데 이번에 마침 따뜻하게 구운 새떡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받쳐졌던 떡을 빼내서 우리 제사장들만 먹기로 돼 있는데 그 떡이 있는데 먹겠느냐.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율법은 어땠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던 애들이 무슨 여자를 가까이 합니까? 주십시오 하고 이제 먹었던 사건이 기록이 됐어요. 이 일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이 사울에게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전에는 아말렉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 쓰러뜨렸던 골리앗 장군의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이 이제 무기로 유일하게 제사장으로부터 사살을 받고 그걸 들고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다윗과 그 친구들이 먹었는데도 너네들 어떻게 읽느냐? 벌 받았느냐? 죄로 여겼느냐?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이란 사람을 위한 일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오늘 여기서 보면 진짜 너무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파격적이고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식일 논쟁은 성전하고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중범죄로 유대인들이 쳤던 거예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바로 마태는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루가는 일주일 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는 그냥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은 꼭 해야 될 일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어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들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를 갈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너네들에게 묻겠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똑같이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가 이 얘기를요, 어떻게 풀어내려고 그러면 결론부터 풀어내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 지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의 쉼으로써 육체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생체 리듬상 이게 맞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한 나라가 어쨌다고 10일 동안 일하고 쉬는 걸로 그렇게 11조로 바꿨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병들고 해가지고 다시 7일째로 다시 되돌려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7일 리듬을 잘 맞춰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좀 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 그랬다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 안식을, 참 쉼을 누리리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 따져보면 예수 없는 예배, 주님이 주인공이 아닌 앞에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기도자가 주인공이 되고 찬양이 주인공이 되고 아니죠. 식사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아니죠. 봉사하고 안내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여러 일들의 그 공로가 주인공이 되고 그것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그 쉼, 그 예배, 그 영적인 생명의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뜻은 오늘 내가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영혼과 육체까지 다 동원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준다는 뜻이라고. 포커스 온 미. 주목. 이 주먹이 아니고 주목 그 말이에요. 내가 제스처 잘못 써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래가지고 폭력적인 목사라고 아주 어느 신문에 일간지 첫째 신문에 났잖아. 그래서 저 사진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였더니 주먹질 설교할 때 이게 이라고 했던 설교를 찍어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목사, 주먹질 잘하는 목사로 해가지고 어느 신문에 전면에 났어요. 제가 일면에. 야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저 그런 일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 조심해야 된다. 주목, 어텐션. 여러분요, 주님이 없으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로드스 데이야. 원래 유대인들이 아직도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토요일 날, 어제를 지금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킨 이유가 뭐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의 시작을 주일부터 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 시작을 언제부터 쉬어요? 예, 월요일부터 쉬어요. 그래도 일주 마지막은 또한 주일이야.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라잖아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이 안식일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다. 영적으로 얘기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말이 돼버려요.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오 주여,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다. 내 날보다 사람이 먼저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정치인도 사람이 먼저라고 그래.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세상의 정치인도 이 말을 써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었어. 그런데 교회가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주일을 율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면요, 이제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오늘 떠나시는 분들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예수가 주일날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삼아가지고 내세우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제도가 이렇고 율법이 이렇고 법이 이렇고 관습이 이렇고 전통이 이렇고, 저 이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가 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런다고. 한국에서 어제요, 웬만하면 내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요, 검사 21명, 수사관들 200명까지 동원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장관, 부산 사람, 서울 자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회사 모든 데를 다 털었어. 결정타는 뭐냐 그랬더니요,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하는 동안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러질 뻔하다가 911을 부를까 어쩌고 하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검사 좀 바꾸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신분을 깜딱 잊어버리고 남편으로서 우리 와이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리고 좀 조용하게 처리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이거 가지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걸 조국 장관한테 질문하니까 조국 장관이 통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검찰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바로 선언한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검찰 개혁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었어. 그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6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2시부터 이미 30만 가량이 모였고 지금 최종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양쪽 방향으로 9차선 1.5km까지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보니까 박근혜 탄핵 그 집회했을 때 100만이 최대 많았고 110만, 120만 이렇게 했었는데 2배인 200만이 모였어요. 50만 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상대 쪽은 깎아내리고 난리인데 200만 정도가 모인 것으로 지금 언론들이 다시 정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것을 동원했다고 막 깎아내리고 그러는데 저는 여지껏 35년째 목회인데 그렇게 동원을 해보려고 그래도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2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견제받지 않은 저기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검찰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 2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비롯됐을까? 법이나 제도, 율법보다도요, 사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인권과 인격이 우선하기 때문에. 조국 잘못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국 장관하는 거 좋으냐? 거기 찬성하지 않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이면 어때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데 다른 사람이 장관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인격과 인권에 대한 기본 가치를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깔고 있다.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얘기로 다시 국한해서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저 그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 내가 영적인 얘기만 더 해볼게요. 오늘 여기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현재 안식일 문제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안식일 제도보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더 먼저다, 이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냐? 오늘 제가 지금 딴 얘기하면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스케줄 짜가지고 이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지금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누구 얘기로 가지고 내가 풀어보냐면 화성 연쇄 살인마 이춘재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진짜 처제 불러가지고 강간하고 망치로 머리 2군데 때려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목을 졸려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1km나 떨어진 공사장에다가 그거 유기해고, 그런 그 살인마 20년만 참으면 이제 모범수로서 석방될 수 있는 그것만 하나 바라보고 완벽한 두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75억 인구마다 다 다른 DNA 검사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체액을 통해 가지고 DNA가 이춘재다 이렇게 된 거죠. 화성에서 30살까지 살았고요.
그 화성 연쇄 사건이 있기 전에 7명의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죽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피해자들의 속옷이라든지 소지품으로 다 뒤묶여 있고 팬티 얼굴에 씌우고 거들 얼굴에 씌우고 그리고 강간하고 한 것이 7건이나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지금 그 친구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사람이 먼저입니까? 죄도 물을 수 없고, 아니 보수라고 하면은 법치주의인데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어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요, 덜 익으면 이런 질문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깨달으면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한다니까. 지금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기독교에 어마어마하게 팽배해요. 회개하시오. 죄의식을 더 높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는 뒤로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런 교회도 몇십만 명씩 존재해요. 지금 몇 개 교회가 한국에서 그러고 존재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아니에요. 셀이 마태를 불렀을 때도 그랬고요,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전주에 주면서도 그랬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심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너희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그거예요. 치렀다. 내 가르친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를 그렇게 끝까지 믿으면 너는 구원 얻고 천국에 나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이 이춘제에다가 그걸 김 목사님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율법 말씀까지요, 아니 세상으로 말하면 제도와 관습까지요, 그곳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 비교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되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는 이 죽일로 마고 달라드는 사람에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이냐 악이냐,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고 율법이 가지고 있고 말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선의 가치가 담겨 있을 때라만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소리에서 이춘재 같은 인물들을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주여 내가 금식도 하고 주여 내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어찌 내가 천국에 못 갑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 선에 대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우신 거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한 이 안식일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한 선과 생명을 다 뒤로 다 내려놓고 감춰버리고 고작 택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0장에서 해석된 대로 거룩함 하나 택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기준까지도 어디에 뒀냐 그러면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나한테 두면서 기독교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거룩한 걸로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을 더 높이고 검찰 고문으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춘재 잡겠다고 강압수사해가지고 경찰이 죽인 사람들도 한두 명이냐고. 진범 잡고 보니까 그 가족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지금 공권력에 의해서 벌어졌냐고요.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어찌 복음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입니까? 택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불쌍하고 짠해서 죽겠어요. 우리가 진정 주의를 지키고 예배자로 서가지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존귀함을 먼저 바라봐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역사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으세요. 그러려고 당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정치적인 거,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이런 말씀 가지고 막 격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하면요 김재율이 저놈은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300명 있는 카톡에서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러고 썼다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저기 저 사회주의자라고 난리를 쳐서 중국 학생들이 한때는 100명도 넘었다. 또 다른 학교에는 러시아인이 있다. 러시아인. 남한 땅에는 중국의 수천만 사회주의들이 가서 돈 뿌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사드 때문에 중국 끊어지자마자 자영업이 다 망하고 있다.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네 북한 가서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고요. 내가 한 번도 내가 김정은이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4.19 국가조창기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랄하게 제가 설교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사는 나라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집권만 하면 왜 안 하냐. 인제 막 잡자마자 정권 잡자마자 가가지고 제가 말 그대로 거기에 1000명가량의 4.19 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화 열사들 잘 자라죠. 거기다 대놓고 설교한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려고 앉아있지만은 사람을 우선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리 잘못 앉은 사람들은 또 환장하지. 하필이면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저런 소리를 듣는다 또 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몰라요. 이거 방송 나가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게 돼요. 예, 제가 그냥 이 얘기는 자르십시오만은, 홍근주 집사님 자르십시오만은, 여러분요,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사에게나 어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것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헛거야, 헛거. 그런데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안식일, 즉 주일도 지키면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길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니까. 그게 선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거룩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복. 그것 없는 주일 성수요, 교회 사랑 없는 나성소망교회 출석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겨요. 제가 맨날 방송 그거 25분 나가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다 보니까 가끔 끊어지는데, 여러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먼저다. 그거예요.